오늘 우리가 갖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하느님 아버지, 인간의 이념을 진리와 동일시하지 않도록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이념을 전개하고 확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성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진리는 우리 밖에 현존하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문화와 세계 정신에 지배되거나 동화될 수 없는 진리임을 다시 우리 마음에 각인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허구를 하나님 중심의 진리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모든 자족적 비진리를 말씀으로 청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지향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고의 한계를 가진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바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우리가 지나온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런데 지금 확인한 두 구절은 오늘 본문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 반대 말을 들으면, 완전히 배치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혼란스러워서 생각이 흐트러지고, 흐트러진 생각을 주워 담으려면 한동안 애를 먹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주님 말씀의 양면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이지만 유기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오심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 소식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경고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견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논리는 구원과 심판 두 개념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구원받든지 아니면 심판받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또 다른 차원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심판의 결과 구원받은 겁니다. 심판을 통해 구원받은 거죠.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죄를 깨닫게 해서 회심하게 만듭니다. 죄를 깨닫도록 심판하고 심판을 통해 죄를 자각한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자각 없는 회심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 구원은 심판을 통해 받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이 두 말씀 사이에 모순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을 통해 유기되었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지만 스스로 본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의 눈은 부시게 만들었고 자신의 영적 맹인됨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빛을 비추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고 시험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위치를 참으로 인식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도록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는 자들의 눈을 밝히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그런 모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렇게 대꾸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 안에 있는 새로운 영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전혀 모순이지 않은 진리를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로 와닿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은 17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신천지는 그를 이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 그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 안목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 계시의 영을 허락받은 사람은 세상과 자신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 자연인으로 살 때에는 자기 배만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인이었을 때 납득하지 못했던 진리들이 납득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자연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가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하다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영을 허락받으면 자연인이었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명제 속에 진리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자연인은 진리가 담아내고 있는 이면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진리가 담아내고 있는 표면적 내용이 일견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그 속에 담겨 있는 이면적 진리를 봅니다. 한마디로 진리의 역설적 측면을 이해할 줄 아는 눈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영을, 지혜의 영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같은 교리는 자연인들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또 내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제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영을 허락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모순 없이 다가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자연인에게는 모순처럼 들리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로 들립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삶에 있어서 그 계산법이 자연인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줍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납득시킨 결과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설명을 믿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밝혀진 것을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계시가 믿어집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계시되었습니다.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성경이 문자로만 다가오지만 그러나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 동일한 성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반 계시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특별 계시라 그렇게 부릅니다. 일반 계시적 관점으로 주님의 오심과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주님의 사역은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주님은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일반적 관점으로 보면, 일반 계시적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수모를 감당한 대단히 훌륭한 또 한 분의 성자는 일반 계시적 관점에서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적 시각으로 보면 그 안에 역전의 승리가 있습니다. 자연인의 시각으로 십자가는 주님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부활이라는 역전이 있습니다. 그 역전의 승리를 보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성경을 읽지만 절대로 주님이 살아가신 삶을 구현하거나 살아낼 수 없습니다. 잠시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당위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은 바보의 삶처럼 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연인들은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죠. 이해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누가요? 거듭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순종을 완벽히 수용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수용하려는 적극적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자신의 삶에 자신이 왕이어야 되고 모든 세계를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자신에 속한 세계에서 왕으로 살아가며 삶의 모든 자리를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그 죄의 자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아찔했던 자리였는가를 깨닫습니다. 거듭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속한 세계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죄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아는 사실이지만 거듭났다고 해서 죄의 자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이 거듭난 내 자신을 죄 속으로 이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할진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행하는 악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가 행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부단히 싸우고 있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겠지만 거듭난 우리 삶이 어디 죄로부터 완전 합니까? 그러지 못하지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죄를 더 좋아하는 것이 거듭났다고 말을 하는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을 하는 거죠. 우리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몸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짓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죄가 해결되고 구원을 통해 거듭난 것은 우리 영입니다.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죄로 죽어 있어서 죄에 지배당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부활로 완성됩니다. 우리 영은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아직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이런 역설적 진술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냐 그렇게 조롱하죠. 우리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러 오신 주님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심판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물론 주님이 세상에 계심으로써 인류에게 미친 도덕적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주된 목적이 인류의 삶이 좀 더 도덕적이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주된 목적입니다. 그 주된 목적 때문에 파생되는 효과들이 있죠. 그렇다고 파생되는 효과를 앞세워서는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파생적 효력을 더 앞세우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은 새 생명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 새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을 견고하게도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도 우리 자신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 믿음이 자란다 그 말이죠.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 생명을 주시지만 어둠 속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내쫓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빛의 역할이 바로 그러하죠. 빛은 새 생명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벌레를 죽이기도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에게는 영적 안목을 가리시는 분이십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선생으로는 받아들입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생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삶은 지금보다 더 많이 궁핍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도 훌륭한 선생으로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스스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그 증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능력이 탁월하면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영적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을 받는 데는 오직 한 길뿐이라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를 절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이유는 기독교 진리의 역설적 측면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헬라는 철학의 본산지였죠. 그래서 유식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식과 복음의 진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카테고리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유식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영을 허락받지 못하면 영적 진리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죠. 마치 동시에 떨어진 물방울이 뾰족한 바위에 부딪히면 한쪽은 동으로 흐르게 되고 한쪽은 서로 흐르게 되는 것처럼 계시의 영을 허락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운명을 그렇게 바꿔놓는 전환점이 됩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이냐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천지행백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생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된 곳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영생의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거기에 따라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 그들은 왜 주님을 배척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을 따라 모든 것이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 하나님도 자기 편일 것이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주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십니다. 자신의 철학적 지식이 영적 논리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주님에게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우습게 보는 거죠. 당대에 자신들만큼 유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한낱 목수에 불과한 초라한 한 인간이 어디 감히 우리를 훈계하고 있냐,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죄가 그들의 영적 눈을 막은 거죠. 자신들의 영적 안목의 어두움은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모르는 자들이었다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안다고 자랑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내가 안다고 하니.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인이나 강도, 사기나 폭력, 이런 것은 죄의 증상이지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자신이 중심이 되기를 전제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선행이 그에게는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선생이었습니다. 그들이 선생을 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안다 자랑을 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럴듯해 보이는 자신들의 그 권위를 위해 하는 그런 모든 시도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구제나 선교가 자신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수단이라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구제가, 선교가 곧 그에게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죄는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원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든 동기는 자신들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몹쓸 욕을 들은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오히려 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올무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율법을 이해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다고 주장했지만 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자들, 그들은 자신의 궁핍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기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를 자만심이 망가뜨린 거죠. 반대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은 자기의 절박한 필요성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그 필요성을 얻기 위해 그 필요성을 아는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자들은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무엇이 이치에 합한 것인가를 그들은 아는 자들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졌습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죄가. 주님의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도록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무서운 운명을 다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 무서운 운명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모든 무서운 죄를 다 감당해 주신 그 주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